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때로는 끌려가듯 살아야 한다. 아멘.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는 참된 신앙은 반드시 선택에서 시작이 되고 저항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 참된 신앙의 증거가 뭘까? 참된 신앙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참된 신앙에 걸맞는 선택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서 시작된 그 귀한 삶은 끊임없이 주님 품에 안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사도 수익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랑권 12명을 뽑고 그 12명 중에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명분을 오롯이 부여받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선임 제자를 뽑았는데 그 제자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는 본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그에게 헬라말로 파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인데요, 그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정면 충돌을 하는, 차마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 싶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관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받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간에 나오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간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은사와 성향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내국인 전문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집중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한다면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드림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팀워크가 아름답게 조각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이하의 내용에 뜻밖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한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 원문을 연구해 보면 그에게 귀책이 있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사안을 내가 확증했다는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 당신의 상태, 당신의 입장에 관하여 내가 내 입장을 낸다면 마치 법정에서 당신에게 귀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는 당신의 책망할 것에 관하여 확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구간에 눈물의 편지 구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 어린 편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난다 긴다 해도 초대교회에 13권의 서신서를 썼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셔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했던 12명의 명단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누군데요? 그 12명 중에서도 선임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호언장담하신 그 어마어마한 제자 수익권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하여 바울이 대중들 앞에서 대놓고 완벽하게 충돌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되었다. 이 문장은 누가복음 5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네이로 불리우는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그 세리마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들키자마자 마치 도둑질하다가 나쁜 짓 하다 걸린 사람처럼 우물쭈물하면서 다른 방으로 건너갔나 봐요.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 땅에 나아가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오 12시에 흰 보자기가 내려오고 수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는 그 환상을 3번이나 보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경건하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의 노인자들을 돌보고 믿음이 출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방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집에 세례를 베풀고 그 집 모든 사람이 예수의 권속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오랜 세월 지내는 세월 동안에 함께 유대인 신분으로 지내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속도 없이 베드로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며 담소 나누고 격려하고 참 분위기 좋았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모면해서 다른 방으로 갔나 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라고요? 외식함으로 심지어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한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베드로가 필두가 되어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부끄러워했던 일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건너방으로 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게바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가 유대인이지만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 손을 내밀고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드디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이 되고도 이제 어찌하여 거꾸로 다시 돌아가 유대인의 관습과 법을 따라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로워지기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관례와 유대인의 관습적인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유의 사태의 흐름을 요약한다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려 있음을 알았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를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쟁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되고 있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바나바, 바울 모든 사람이 그 공회에 참석해서 갑론을박한 후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어찌하여 이방의 형제들에게 매게 하겠느냐. 이제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란 말로 또 상처를 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다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과 삶의 습관과 환경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지 못한 신앙인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새로 태어나고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지만 그 의지와 약속을 지키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된 베드로의 눈물과 바울의 눈물을 동시에 봅니다. 오늘 비록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만 베드로도 여전히 이방인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베드로도 여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의 인생의 습관과 그의 인생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 선택을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어가고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 선택 때문에 맞닥뜨릴 불이익과 그 선택 때문에 치러야 될 저항을 마땅히 감당할 만한 용기가 아직은 그 총량이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데미지를 받고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나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 51% 대 49%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는 뼛속까지 제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는 마지막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신 순교자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룩한 주님의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울과 베드로의 삶의 자리는 제 눈에는 51% 대 49%의 차이예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책임 있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가겠느냐? 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도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방법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믿고 그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뜻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고 난 후 얼마나 그의 삶이 내홍을 겪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 신앙의 일을 가겠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쯤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이 떠오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네가 네 마음 가운데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을 걸 기대하고 있지만 가지인 네가 나에게 붙지 않으면 철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네 직장이나 네 인생이나 네 자녀나 네 삶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무고 너희는 나에게 가지니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단다. 내 말을 들어라. 꼭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있기를 원한다. 내게 붙어있어야 네가 산단다. 내게 붙어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단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일은, 따라서 신앙의 길은 끌려가며 만들어지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기둥인 베드로에게 제안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날로 죽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다가 결국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실로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실존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위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베드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로 초대교회 200명가량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동물들에게 찢겨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고 그렇게 죽어갈 때 그 같은 시기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했는데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나머지 부족한 2%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한 2%를 채울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주님 사랑하고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대들고 당신과 충돌하는 게 온당하지 않은 줄 알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꾸중이 아니라 정말로 절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전달한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바울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길은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길을 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도도 못한 일을 누가 해낸 거냐면 바울이 해낸 겁니다. 30여 년 동안에 제1차, 제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고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13권이나 쓴 어마어마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목회사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제 눈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피동적으로 때로는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찼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눈물의 시간들을 마치 끌려가듯 피동적으로 끌려가듯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그분의 은혜를 따라 넘을 수 없는 강들을 넘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흔적들이 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이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바울이 그걸 한번 맞았을 때 어땠을까요? 반 죽다 살았겠죠.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그렇게 맞기를 몇 번을 반복했다고요? 5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어떤 신앙의 길이 보입니까? 저는요, 사도 바울이 끌려갔다고 봐요. 품이 있고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책임적으로 저는 그 길을 걸어갔다고 보지 않아요.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도저히 내가 오늘 거는 못하겠다,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부름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끔찍한 죽음과 진비 없는 강들을 저는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 강을 건너갔다고 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자랑할 게 있다면, 당신이 자랑할 가장 큰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선택하고 결단하며 붙어있는 삶에 온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 미움, 시기, 질투, 분쟁, 갈등, 먹고 사는 문제, 돈, 사업, 유튜브, 쾌락, 스포츠, 취미, 자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서 터질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언어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번잡한 삶의 자리를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고, 얼마나 주님의 영향력과 얼마나 주님의 이끌어 가심에 여러분 몸을 맡기셨습니까? 사람은 객관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책임을 지는 존재도 못 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주관적이고, 사람은 너무너무 맥없이 환경에 무너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눈과 여러분 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어디서 받고 계십니까?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총량으로 여러분 가슴을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비록 비루한 모습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은혜로 끌려가며 무르익어 가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